오늘부터 좀 같이 짧게 조금씩 할 게 뭐냐면은 한 번쯤 꼭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하지는 못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넓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있고 하늘 나라라는 말도 있고 천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가 다 이게 다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들어가는 나라,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 이 사후 세계의 그 나라, 이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임하는 나라예요. 임하는 나라. 그래서 천국을 갈 것인가, 천국을 살 것인가, 이게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셨던 우리 김중혜 목사님께서 그 옛날에 서산교회 있을 때 하셨던 게 천국을 앞당겨 살자. 이거가 사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위대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한 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축에 대해서 웬만한 목사들이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잘. 근데 이제 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자 이런 말로 표현하셔가지고 굉장히 그걸 좋아하셨던 우리 집사님 계시죠. 그걸로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 죽어서 가는 나라만 얘기하면 뭐하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나라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는 나라도 얘기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내세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후 세계에 대한 거고 죽음에 대한 이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구약에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한 이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저기 죽은 사무엘이 그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왜 땅속에서 올라오지?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사무엘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왜 땅속에서 올라올까? 그 다음에 막 히스기야가 막 저기 병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얼굴을 못 뵈는데 이제 죽으면은 하나님 얼굴 못 뵈는데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얼굴도 못 뵈고 저는 영원히 못 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요. 아니 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왜 죽어서는 못 뵈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이 내세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관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구약에도 4개의 내세관, 천국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오늘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고대 이 칠판 이거 빌려온 겁니다. 자, 8층. 왜냐면 우리 거는 밑에 이제 이거 밑에 받침 주문했는데 황금 연휴라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거로 쓸 건데 이거는 8층에서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 셈족이라는 문화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셈족이라는 문화 속에 있는데 이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조상 숭배라는 게 있어요. 조상 숭배 내세관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주를 이렇게 세 개로 생각했어요. 제위에 최상층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층이 있고 지하층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최상층에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상층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이 지하층에 이걸 음부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성경에 보면은 스홀이라고 들어보셨죠? 음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지하 세계인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이 지하로 내려가요. 사람이 죽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하늘하고 이 지하 양쪽을 다 상대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도 상대하고 이 죽은 조상들도 상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쪽이랑 다 하는데 이 신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이 조상신들에게는 뭐라 하면 이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를 드리냐면은 이 조상신들이 음부에 가 있는 신들이 이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복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우리 아버지, 죽은 우리 할아버지가 저 음부의 세계에서 지하의 저승의 세계에서 높은 자리에 가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식들이 정기적으로 제사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꼬박꼬박 그 음식을 갖다 바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천수를 누리고 죽었느냐. 그렇게 죽은 사람은 그 음부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급에 올라간다고 믿었어요. 그렇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100일 동안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형님 예수 믿기 전이라 탈상을 아주 그냥 아주 100일을 꼬박 하시고 하루 3끼 밥 드리고 했는데 하나도 잘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유교 부모님 모시는 거랑 이 고대 그러니까 성경 그 고대 세계 이스라엘의 그 내세관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제사를 지내고 잘 숭배를 하면 이 죽은 부모가 와서 도와주고 간섭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자를 잘 모셔야 되는데 이게 성경의 초반에 이런 게 있었어요. 조상 숭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예언을 듣다가 사무엘이 죽으니까 답답해하잖아요. 그래갖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누굴 불러내요?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어디서 불러내요? 음부에서 불러내잖아요. 음부에서. 그러니까 그럼 사무엘이 지옥 갔네? 그게 아니에요. 그 구약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면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음부라 그러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옥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음부는 처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거기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죽었을 때.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뭐냐면 조상들이랑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 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산자가 죽은 자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죽은 자는 산자에게 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해코지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예요. 예, 죽은 자가 이게 이제 바로 조상 숭배 내세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유교랑 비슷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말이 없으십니다. 네? 죽은 부모님이 내 삶을 간섭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뭐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좀 보면 우리 안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지만은 보면 그래요. 우리가 추모 예배도 드려보고 하면은 아버지 날 좀 도와줘. 그런 기도도 해요. 말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이런 데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부모님이 나를 좀 봐주기를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고대 세계에서의 내세관인데 이걸 깬 게 언제냐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서 깨져요. 깨지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이제 그 예언서들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이사야, 그다음에 뭐 예레미야, 그다음에 뭐 호세야 이런 게 이건 이제 주전 8세기라고 그러거든요. 8세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선지자들의 운동이 일어나요. 선지자들이 무슨 운동이냐면은 야훼, 여호와 있죠. 야훼 유일신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조상 숭배하지 마라. 왜냐면 죽으면 죽은 자는 음부의 세계로 끝나.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는 음부의 세계로 땅으로 들어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야. 이게 예언자들의 얘기예요. 더 이상 죽은 자가 산 자를 간섭할 수 없어.
그리고 죽은 자는 절대로 산 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산 자가 쓸데없이 죽은 자에게 예배할 필요도 없고 그에게 무릎 꿇을 필요도 없고 하지 마.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를 때 보면은 아주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부모님 자녀들에게 그래요. 장로님이 뒤도 안 돌아보실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셔. 어머님이 아버님이 뒤도 안 돌아보셔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옛날 우리가 말로 지방령이라고 해서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조상 숭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예언자들은 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끝이고 더 이상 간섭도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야훼 하나님만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음부에 있는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게 이제 그 예언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사체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예요. 죽은 시체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시체, 우리 아버지 되게 아끼고 그랬는데 죽은 시체 그냥 만지지 마라. 그 사람은 무덤으로 가면 끝이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사체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서 못 만지게 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아들이 귀 하나 알아보지 못하고 비천 하나 깨닫지 못한 거다. 뭐예요? 죽은 조상은 이 땅의 자식이 잘 사나 관심 없고 못 사나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내세관인데 완전히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리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내가 중년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이런 말을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네 몸을 베지 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억울하게 죽은 우리 조상을 위해서 내가 막 살신성인 하지만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덧붙여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로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한때 교회 안에서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그런 쓸데없는 신학을 얘기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왜냐면 이걸 이제 조상님 할아버지가 무슨 술장사를 해가지고 자식들이 다 저주를 당했다. 또 아버지가 또 무슨 뭐 굉장한 목사여가지고 또 그 집안 축복받았다. 그래서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그 집안과 또 그 친구 누구에 해서 범죄의 내력, 그다음에 이쪽은 또 영적인 내력에 해서 명문 가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빚을 졌다고 해서 그 빚을 자식에게로 돌리지 마라. 관계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자식이 절대로 대신 가서 갚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단독자이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그 복이 너한테 간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고 신앙이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 경우가 더 많아요. 목사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자식이 잘 믿는다?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당대는 잘 믿는 자식들 안 믿어갖고 말을 못하고 다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식은 자식일 뿐이에요. 그는 그의 생활이 있는 거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개처갓처럼 살아도 자식이 거룩한 자식들 많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괜히 죽은 조상이 와갖고 수석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수석거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유대교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헌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보다 내세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왜 그런지 이제 몇 주 지나면 아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느냐 아니잖아요.
아니고 내세를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다음에 이제 다룰 텐데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이런 전통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부에 내려가면 끝이에요. 그냥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또 축복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자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이 죽은 조상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요. 끝이. 이게 그래서 현세 중심이에요. 이 세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는 살아서 다시는 하나님 못 보겠네 이 말이 맞죠. 죽으면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냐면은 찬양은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해. 그러니까 죽어서는 찬양 못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내생활하고 다르죠.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내생활은 조금 이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사람들은 죽어서는 찬양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못 보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70년 망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금 이란 있죠, 이란. 페르시아한테 200년 망했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리스한테 400년 정도, 300년 정도 그 밑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제국에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천국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고 언제 바뀌냐면은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었을 때 거기에 페르시아에 이런 종교가 있어요. 조로아스터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짜라투스트라고 하죠.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전님이 이제 1400년 전에 이제 생긴 이 종교인데 이건 뭐냐면 영혼이라는 게 있다.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죽으면 영혼은 살아서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신 앞에 올라간다. 올라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데 의로운 영혼은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죄 지은 영혼들은 거기서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 여기서 부활 내세관이 나옵니다. 부활 천국관이 나옵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의 나라에서 막 그거 하면서 언제 우리가 독립이 되나, 언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나,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나 이게 이제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희망과 소망과 그런 신앙들이 막 생겨날 때가 이때였는데 이때 동시에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 들어와요. 내세관이.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받아들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이 부활의 내세관을 받아들인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남의 칠판을 쓰니까 별로 안 좋네요. 에스겔의 그 37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마른 뼈가 쫙이라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인들의 무덤을 본 거예요. 조로아스터교의 무덤은 뭐냐면 사람을 땅에 묻지 않아요. 땅에 묻으면 부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맨바닥에다가 그냥 저기 해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리고 이제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이게 뼈만 남겠죠. 그러면서 이 조로아스터 교인들의 이 무덤은 그렇게 됩니다. 그냥 평원에다가 사람들을 묻어버려서 거기서 뼈만 쫙 남는 건데 에스겔이 그거를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거기서 왜냐하면 그렇게 땅에 위에 있어야 이게 이제 부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에스겔은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민족의 부활이라는 환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부활 신앙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게 비참하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다. 내 육체는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이제 이때 들어오고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게 이제 내세가 이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네 번째가 제가 예수님의 천국관을 얘기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구약에서는 뭐냐면은 영혼 불멸이라는 내세관이 이제 여기서 들어와요. 영혼 불멸.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이거 2페이지짜리 강의 아니니까
자,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시편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73편하고 49편을 보셔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많아요. 억울한 시가 많아요. 왜 의인들은 맨날 찐찐하게 고통을 당하고 왜 악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일이 잘 되냐. 죽어도 아주 때깔 죽게 죽는다. 죽을 때라도 비참하게 죽으면 좋을 텐데 죽을 때도 너무 복스럽게 죽어요, 악인들은. 근데 의인들은 너무 억울하게 죽는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이제 이 시편 기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한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아주 처절하게 그 처벌하신다. 이것을 이제 그 시편 기자들이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이 땅이 억울해도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하늘나라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의롭게 사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원 불멸. 이게 바로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그리스 플라톤이라고 하는 아시죠? 그리스 헬레니즘에서 온 거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이랑 아주 맞닿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고 변화를 겪는데 그 영혼이 변화를 겪어서 완전히 영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이데아라는 거죠. 이데아. 들어보셨나요? 이데아. 예. 교실 이데아라고. 누구지? 옛날에 서태지가 불렀던. 그러니까 이 지상 그러니까 뭐지 그 지복의 장소. 아주 영원한 나라에 올라간다는 거죠. 변화돼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상태의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인간은 혼은 올라가고 그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은 내려가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혼은 불멸한다, 불멸한다. 그리고 육체는 썩어질 동안에 이 세상에 남아 있지만 의로운 영혼들은 올라가서 신과 더불어 천사와 더불어 영원히 산다. 이게 이제 이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에서 이게 이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 이제 이 네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상을 숭배하는 조상하고 같이 교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상은 완전히 관계없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하는 그래서 이 현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믿는 게 중요하지 죽어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이게 요 내세관이 어디에 영향을 주지 아세요? 막스 유물론에 영향을 줬어요. 아세요? 아, 그래서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운동권 선배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잊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무야. 그러더라고요. 이 막스주의자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심판도 없고 보상도 없고 끝이야.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 신학생인데. 근데 바로 이러한 사상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이 선지자들 속에. 죽으면 아무 간섭할 수 없어. 끝. 이거.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깨진 게 바로 이 페르시아 식민지에 있으면서 부활 아니야. 사람은 다시 살아나. 살아날 수 있어. 이게 나오고 그리고 영혼은 불멸해. 이게 이제 구약 역사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게 천국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들이에요. 변화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보실 예수님에게도 영향을 주고 바울 이제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천국관이 이제 빛을 발합니다. 어떻게 맞춘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는지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수는 믿긴 믿는데도 보면 여기에 머문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조상 숭배에 머문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벌을 주셨나?
어머니가 화나셨나? 아이고 내가 고향을 안 데려가서 제사를 안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열받으셨나? 뭐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뭐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한데 이건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세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구약에 있는 천국에 대한 얘기, 내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